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그것들은 구원에 이르기에 필수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 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일반 계시. 여러분, 우리 1장이 성경으로 시작하는데 왜 성경으로 시작하냐 하면 신앙 고백이라고 했을 때 신앙은 대상이 있죠. 믿음의 대상. 우리는 그 신앙의 대상을 삼위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여러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반 계시에 의하면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와, 이거 누가 만들었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사람의 몸을 막 해부를 해가지고 장기, 그 다음에 DNA까지 다 조사를 해보면, 세포 이런 거 다 조사를 해보면 아, 이거 누가 만들었겠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 누군가가 만들었겠다 정도를 넘어서서 그분이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이 1장이 성경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1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 1장 성경 부분에 들어가면서 일반 계시부터 시작해요. 일반 계시. 본성의 빛, 창조와 섭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긴 합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1장, 시편 19편 이런 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긴 해요. 근데 로마서 2장과 1장의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게 되는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다. 이게 일반 계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창조과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일반 계시를 엄청 강조를 해요. 우주학 교수도 자기는 창조과학회를 까는 사람인데도 일반 계시를 강조하더라고. 근데 그 일반 계시로는 절대 우리는 삼위일체를 알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므로 이 부분을 누가 읽어볼까? 영석이 한번 읽어볼까? 영석이.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자기를 계시하며 그의 뜻을 교회에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 시대 여러 모양이라는 말은 히브리서 1장에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꿈도 계시의 방편이었어요. 요셉이 꾼 꿈이 계시의 방편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다니엘이 꾼 꿈도 다니엘 해석했던 꿈도 계시의 방편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림과 둠림이라고 제사장의 가슴 판결 흉패에 있던 빛이 나는 돌이 있었어. 그 돌도 계시의 방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방편들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읽어주세요. 누가 읽었지 이제? 읽고 싶은 사람 한번 읽읍시다. 어차피 돌아오면서 읽어야 돼. 나 이 작동법을 모르겠다. 은호 씨가 있네. 또한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더 견고하게 세우고 이러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온전히 기록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이것이 필요한 성경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유이다. 예.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다음에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잖아요. 그게 계시예요, 계시. 물 위를 걸으시는 것 자체도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잖아요. 그것도 계시예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그런 특별한 역사들은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제 그 특별한 역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셔가지고 그 책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을 숙제하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지. 아, 내가 SFC 위원인데, 내가 SFC 알돌인데 그런 의무나 책임감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주신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성경책 10독 했다, 20독 했다, 뭐 30독 했다, 뭐 지금 나 성경 필사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앙을 방해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너는 어떤 하나님 만나고 있으며 그 하나님 어떻게 교제하고 있고 그 하나님 어떻게 닮아가고 있냐? 라고 질문했을 때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주셨구나. 그 의도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누가 다혜가 들어왔나? 네. 네, 다혜 씨. 한번 뭐야, 읽어주세요. 이거 대답하면 들리나? 응, 들리지? 다 들려. 잠깐만, 나 이어폰 껴야겠다. 이어폰도 껴. 다혜야. 울산이야? 네? 울산이야, 네. 울산? 네, 집이에요. 그래. 울산에도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나? 네. 몇 마리 왔어? 몇 마리?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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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가 아니고, 참. 23명이 걸리셨구나. 다혜, 너 그 집은 괜찮아? 네. 별이 이거. 잠깐. 잠시만요, 간사님. 아니야, 이거 안 가려도 돼. 가려야 돼. 아니야, 내가 네 얼굴. 아니야, 내가 다혜 화면 얼굴 안 나와. 꺼놨어. 지금, 안 다혜 얼굴 안 나와. 나와. 야, 니 나가 있어. 아니, 딴 데가 있어. 다영이가. 네, 뭐라고? 네. 그럼 다혜 읽어줄래? 말씀이요? 응.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 웃겨, 이게. 것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중지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천지 이만희가 어디 산에 올라가가지고 환상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신천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다 뻥입니다, 여러분, 뻥. 만약에 누가 여러분 주변에 내가 천국 가서 보고 왔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다 뻥이라고 하십시오, 뻥. 뻥 치고 있네, 이렇게. 꿈 가운데 막 꿈 중에 하나님 만났다 이러면 그 꿈 개꿈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해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던 방식이 구약시대 때는 진짜 다양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야말로 예수님 자체가 계시였고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그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도들이 말씀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중지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장절이 있거든요. 신앙고백서도 장절이 있는데 지금 1장 배우고 있어요. 1장 성경에 대해서. 그 중에 2절. 2절은 성경의 목록인데 여러분 다 알죠? 성경 목록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몇 권? 모르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면 몇 권이에요? 몇 권? 66권. 그렇지 66권. 누구야? 소은이야? 수아야? 네, 그렇구나. 66권. 아니 근데 그 66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66. 그러니까 성경을 외경까지 포함해가지고 공동번역,
카톨릭에서 쓰는 공동번역 성경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 12권인가 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78권이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아닙니다. 그거 다 가짜고, 하나님께서 영감된 성령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이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 목록가를 외우는 게 단지 성경책을 잘 찾기 위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끝입니다를 고백하기 위해서 이 성경 목록가를 외우셔야 돼요. 자, 노래 알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알죠? 네. 그래가지고 끝까지 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순서를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나중에 이거 좀 시험을 칠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간사 시험을 쳐보니까 의외로 간사님들 중에 이 목록을 다 못 쓴 사람이 있었어요. 나 그래서 놀랬어. 아니 어떻게 간사님 이거 못 쓸 수가 있지? 잘 듣고 있습니까? 나 내 컴퓨터 꺼질까봐 지금 계속 긴장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경 목록을 이제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이 중요해요.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이 기록한 이유와 목적,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신앙의 규칙,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 그 믿음에 따라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성경이 모든 것을 다 답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는 이번 대학생 대회 때 놀란 게, 권수현 교수님이 노동과 관련해 가지고 열심히 살자 이거를 설교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노동, 우리의 땀,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거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간과하고 살았구나. 그냥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만 성경을 생각했었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그 말씀,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한 12권 정도 외경이 있다 했는데, 외경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봅시다. 외경은 승규 지금 목소리 없네. 승규 목소리 없고, 목소리 다 지웠나? 영빈이 죽었네. 영빈이 없고. 네? 영빈 살아있어? 네. 영빈아, 이거 줘. 네. 외경. 보통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성경의 정경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책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무런 권위도 없고 인간의 다른 기록보다 더 인정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네, 여러분 이 외경이 언제 기록되냐 하면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년의 기간이 있어요. 그 400년 동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외경을 기록을 해요. 마카비서 이런 걸 기록하고, 시락서 이런 걸 기록하고, 에녹서 이런 걸 기록해가지고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겠다고 쓴 책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했던 책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도 많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교리도 있고, 그래서 연옥설 이런 것이 태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연옥이란 게 없는데, 천국과 지옥이 끝인데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연옥설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보면 외경에 근거해서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 창고 이런 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공덕을 거기에 쌓아놓고 뭐 이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근거가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거 다 잘못됐다. 성경은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령을 영감에 따라서 기록하신 말씀이 끝이다. 그 외에 더 다른 것들을 더 붙이면 안 된다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외경 궁금하죠? 도마복음, 유다복음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예.
뭐 한 번씩 뉴스 같은데 혹은 김용욱 이런 사람 그 사람 그런 얘기 하거든. 도마복음, 유다복음 그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외경 혹은 위경 혹은 가경이라 부르는데 저자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경 66권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읽어볼까? 고은이 있네, 고은이. 방고은 씨. 네. 영천에서 오신 방고은 씨.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시며 성령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받아들여야 한다. 네.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 66권은 누가 정했냐? 누가 그거를 세팅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대답은 뭐냐면 성경을 66권으로 세팅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얌리아 그 회의라는 이런 회의에서 구약 39권을 정하긴 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는 성경책이야, 이거는 성경 아니야 이렇게 빼고 놓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얌리아 공의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셨습니다라고 다 그때 그 회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지,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지,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책이지, 이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지, 이거는 성령 영감 아니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성경을 증언하신 거예요. 증언.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성경책이 된다. 교회 때문에 이게 성경책이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요건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교회의 증언으로 감동되거나 인도되어 성경을 최고로 또는 거룩히 존중할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죠. 교회의 증언 때문에 감동되고 인도되어서 성경을 최고로 거룩히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성경은 1400년에 걸쳐서 기록되죠. 모세가 BC 1446년에 출애굽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 성경책이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한 42명 정도의 저자들이 14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하는 책이에요. 1400년에서 1500년. 그 정도의 기간 동안에 쓴 책, 그 다음에 저자도 그렇게 42명이나 다 다양하잖아요. 네. 회의가 종료되면 어떡하지? 연장할 수 있나, 이거를? 혹시 줌 써본 사람? 연장 돈 내고 해야 돼요. 그래? 그럼 껐다 켜야 돼? 그럴걸요. 대박. 이걸 껐다 켜야 한다고? 그러면 잠깐 쉽시다. 이거 꺼질 때까지 하고, 한 10분 쉬고 다시 이어서 할게요. 그럼 되겠죠? 네. 어쩔 수 없다, 지금. 어디 갔어? 지금, 페이지가 막 넘어가네. 1400년 동안 42명 정도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요. 인간 저자 한 명이 쓴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정말 이것이 한 분이 쓰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놀랍죠. 그러니까 모세오경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이 어디 한 군데라도 삐뚤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떨어져요. 신천지 교리 배우면 다 맞아떨어지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가지고 맞춰버리는 거야. 그 외의 말씀을 갑자기 갖다 대면 걔들은 당황해.
이건 어떻게 해석하지? 왜냐면 신천지 그 이만희가 뭐 기껏해야 예수님의 비유랑 요한계시록만 해석했지 그 외에 다른 성경책은 잘 모르거든.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와 계시록을 기존 교회 잘 안 가르치니까 넘어가기 쉬운 건데 원래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던 창세기부터 또 이제 서신서 이런 말씀들 분명한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 말씀 딱 갖다 대면 걔들은 당황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내용이 신성하고 교리가 유효하고 문체가 장엄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문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도 있고 소설이래. 시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묵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도 있죠. 그 다음에 예언도 있고 그 다음에 지혜서 그러니까 이제 잠언의 말씀들 모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다양한 장르 희극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것들이 싹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저는 참 놀랐네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목적. 모든 부분에 통일성이 있고 인간 구원에 대해서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에요. 그만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때 우리 안에서 그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죠. 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날마다 주님과 마태복음 18장 말씀, 19장 말씀 보면 여기에 와, 정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시고 부자 청년을 배척하시는 그 몇 마디 말에 신적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와, 정말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저 혼자 아침에 놀랐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혹시 제가 날마다 주님과 큐티 올리는 거 아십니까? 큐티 좀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제가 그거를 다 읽어주고 잠깐 해설해 줍니다. 그래서 5분만, 주님과 5분만 이라는 제가 제 나름대로 타이틀을 걸었어요. 주님과 5분만. 그래서 아침에 화장실 가서 한번 유튜브 보십시오. 5분 큐티 할 수 있습니다. 네. 6번까지 하고 마치면 되겠네요. 성경 해석의 3대 원칙이 있어요. 성경 해석의 3대 원칙이 있는데 이 성경책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 이 성경은요. 이거 좀 누가 읽어주자. 윤진희 씨 있네. 윤진희 씨. 감사합니다. 윤진희. 이동에 있습니까? 윤진희 씨? 지곡에 있습니다. 지고. 지고. 네. 미안하다. 너희 집 지곡이네. 커피 맛있더라. 감사하다. 자, 네. 진이 이거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 결정은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거나 온전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하여 성경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또는 인간의 전승에 의해서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다. 네.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구원, 그 다음 믿음,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분명히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성교제 어떻게 해야 돼? 이성교제. 이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에 안 나타나 있죠. 결혼이나 가정이나 그 다음에 그 직업, 우리의 이제 세상 속에서 일 이런 것들은 명확하지만 약간 애매한 부분들, 이성교제, 대학 어디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안 나오죠 성경에. 근데 그 두 번째 부분이에요. 이제 셋째 줄과 넷째 줄을 보시면 건전하고 필연적인 추론, 이게 합리적인 추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가지고 성경의 원리와 원칙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걸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중에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외하고 성경을 넘어서서 새로운 계시 혹은 인간의 어떤 전승이라는 것은 전통,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어떤 내용들인데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뜻이 분명히 새겨져 있고 그 뜻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경을 읽어가야 되죠.
그 다음 누가 하지? 소은아, 장소은 씨. 네. 아, 이게 지금 보니까 마이크 킨 사람을 내가 자꾸 시키는구나. 이렇게 하면 마이크 끈 사람,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킨 사람. 소은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계신 것들을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네,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성령님의 내적 조명.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성경은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제 누구 시키지? 이혜지 씨. 네. 오케이, 이혜지 씨 한번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적 공통 규범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런 상황들도 항상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요, 핵심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와 교회 정치와 규범이에요.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예배 어떻게 드릴 것인지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배의 원리를 뽑아낼 수 있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있죠. 예, 이럴 때도 우리는 성경에서 그럼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고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정치는 뭐냐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거, 교회 목사님을 부르고 청빙하고 장로님들을 선출하고 그래서 그 직분자들의 치리에 복종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공통규범, 이거는 이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 중지하고 좀 이따가 다시 부를게요. 한 10분을 쉬시면 좋겠습니다.